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됩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가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을 참되게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받들어 섬기는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하지 않고 항상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안식을 삽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 사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 사이 말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진정 완전하신 스승과 참된 제자. 진정 완전하신 스승과 참된 제자.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참 어느 병원 갔더니 의사가 정말 실력이 좋더라. 근데 어떤 병원 가니까 정말 돌팔이 의사다. 정말 돌팔이 의사라서 너무 의심스럽고 믿지 못하겠다. 어떤 사람은 병원 잘못 찾아가지고 돌팔이 의사 때문에 자기가 더 병이 도지고 더 건강 상태가 안 좋아졌다.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돌팔이 의사가 사람을 잡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렇죠? 돌팔이 의사가 뭐예요? 세상에서 돌팔이 의사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죠. 없는 의사죠. 의사는 의사인데 완전히 먹통 의사. 실력이 없고 잘못 시술하거나 수술하는, 잘못 처방하는 그런 의사가 돌팔이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로서 그 자격증을 갖고 있을지라도, 의사로서 자기가 의사 행세를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만한 실력이 없어요. 잘못 처방하고 잘못 시술하고 수술하니까 환자가 애먹고 환자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환자가 죽을 수도 있고 환자가 더 병이 도질 수도 있고, 병원 가서 병 고치러 갔더니 오히려 병을 얻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돌팔이 의사처럼 잘못 판단하고 잘못 처방하고 잘못 수술하고 시술하니까 이상하게 잘못하게 해버리니까 사람이 이전 상태부터 더 안 좋은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의사가 되려면 많은 수련 과정을 겪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우리나라에선 12년이죠. 이 12년 과정을 이수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생 중에 의대 가려면 실력이 꽤 좋아야 돼요. 여러분, 그 12년간의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다음에 그 중에서 또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의대를 지망하고 지원하고 합격합니다. 근데 그것이 다 된 거 아니에요. 의대만 합격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죠. 의대에서 이제 의예과 4년 또 본과까지 합치면 6년을 또 다 이수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뭐 인턴 1, 2년, 그 다음에 레지던트 한 4년 정도. 그러면 거기다 그게 또 12년 정도 돼요. 11년, 12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전문의로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출발하려면 전문 의사로서 출발하려면 한 30대 초반 중반은 돼야 됩니다.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한 24년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23, 4년. 그렇게 해도 가끔 돌팔이 의사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학식을 의학의 그런 깊은 지식을 쌓고 공부하고 또 실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레지던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습을 많이 해서 실수하지 않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인정해 주지는 않아요. 다 감점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 생명에 직결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수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집중도를 요구하고 실수를 오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수련 과정을 실습 과정을 많이 거쳐서 결국 합격해야 전문의로서 본격적으로 개원을 할 수 있거나 이렇게 전문의로서 직장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그런 실력을 딱 갈고 닦아가지고 보통 사람들 환자들을 대해서 이렇게 치료해주고 수술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환자들에게 그 의술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길어봤자 몇십 년입니다. 그죠? 그분들은 의사대에서 보통 30대 초반 중반 전문의로서 해서 사람들의 수명이 보통 요즘 우리나라가 좀 장수해서 80대 초반입니다. 그래봤자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또 그 의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죠? 한 50년 정도 전문의로 시작해가지고 한 50년 정도 살다가 보통 일상 떠나지 않겠습니까? 5, 60년.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뭐 죽을 때까지 의사 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하고 돈 많이 들이고 시간 들이고 열심히 의술을 닦아서 전문의로서 시작해도 본인의 삶도 기껏 해봤자 평균적으로 50년 대회.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게 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게 한 4, 50년 정도.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투자하는 거예요, 인생.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수술을 잘해주고 시술을 잘하고 처방을 잘해주면 인정받죠. 사람들 칭찬하고 사람들 또 몰려가고 또 그만큼 세상에서 뭐 급료도 올라가고 보수도 대가도 받게 되죠. 그러나 한번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생명을 잃겠다. 그러면 그 의사는요 평생 손해를 봅니다. 그 딱지가 어디 안 가요. 이 사람 이 전문의가 수술 잘못해가지고 사람 생명 잃게 했다. 죽음으로 몰았다. 뭐 그러면 신문에도 나오고 그 사람 어디 가서 제대로 취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소문이 자자하게 퍼지는데 그리고 그 실제로 죽은 사람이나 크게 병이 더 도져가지고 해를 입으면 평생 갈 수도 있어요. 일상 죽을 때까지. 뭐 그래봤자 뭐 몇십 년이지만 근데 의사들도 그렇게 일상에서 몇십 년 동안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또 유익을 줄 수도 있고 손해를 입힐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 기간은 겨우 4, 50년, 50년 내외입니다. 그죠?
그때봤자 50년 이외예요. 보통 보면. 그런데 여러분, 영적 의사는 어때요? 영적 의사는 어떤 사람을 영적 의사라 해요? 이 세상 떠나게 되면 어디와 어디가 둘 중에 갑니까? 천국과 지옥 중에 간단 말이죠. 믿습니까? 근데 영적 의사는 어떤 사람을 말해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자꾸 가르쳐주고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모범을 위해서 섬겨주는 안내해주는 그런 처방을 내려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 의사입니다. 그런데 영적 의사가 일을 잘해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해주고 영적 의사가 직접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는 건데 어쨌든 그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의사죠. 그죠? 이상의 육적인 의사도 사람들의 생명을 다 보장해 줄 수는 없으니 그죠? 다 고쳐줄 수는 없습니다. 모든 병을 다 고치는 의사는 없어요. 사람 의사 중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육간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신다. 믿습니까? 그런데 어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영적 의사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예수님처럼 여러분 영육간의 사람들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또 영생의 구원을 얻도록 주님 안에서 영육간의 복을 누리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안내자 역할을 해요. 그게 영적 의사입니다. 아멘? 영적 의사예요. 그런 영적 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영적 의사가 잘못된 영적 의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가죠. 그 사람을 통해서 만약에 배우고 그 사람 통해서 처방받고 그 사람 통해서 그죠? 가르침받고 안내받은 사람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 간단 말이죠. 영적 의사가 잘못된 사람이라면 그죠? 근데 영적 의사가 제대로 돼 있어요. 예수님 안에 제대로 서 있어요. 예수님 본받아 살아가고 성령님과 주님 말씀 안에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영적 의사의 가르침을 받고 그 영적 의사를 통해서 가르침받고 권면받고 안내받고 도움받으면서 이끌받으면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길을 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또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고 얼마든지 영적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득과 해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육적인 스승 의사는 이 세상에서 겨우 50년 내 정도만 유익을 끼치거나 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영적인 의사는 영원토록 이득을 끼칠 수 있거나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죠? 잘못되고 영적 의사한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의 처방받고 그 사람 따라가면 영원토록 지옥 유황불못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영원토록 기회가 없어요. 다시는. 얼마나 영원토록 인생을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고통 가운데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영적 의사, 참된 선생을 통해서 참된 영적 의사를 통해서 안내를 받고 도움을 받고 가르침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권면받고 함께 간다면 그 사람은 영원토록 구원을 누리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되고 복락을 누리게 되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믿습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 잠시입니다. 이후에는 영원한 세상이 벌어지는데 천국 영생 복락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적인 의사보다 영적인 의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중요성이 지대한지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의사가 아무나 되는 건 아니죠. 아무나 돼서도 안 되고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엔 이 말씀이 나와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무조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안다. 그 말은 뭐예요? 선생이 되면 무조건 심판받아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심판의 기준이 있어요. 아셨습니까? 심판의 기준.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더 많이 받은 자에게 내가 더 많이 구하고 더 많이 맡은 자에게 내가 더 많이 찾겠다 했죠. 알고 행하지 않은 자는
매를 더 많고 모르고 행하지 않은 자는 매를 적게 만다 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 많이 깨달으면 많이 깨달을수록 그 책임이 더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특혜도 더 있지만 우리가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있잖아요. 그죠?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있어. 교육의 권리, 교육의 의미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투표의 권리, 투표의 의무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막 은사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거에는 특혜가 있어요. 은혜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또 책임이 따라요. 아셨습니까?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뜻을 많이 배우잖아요. 깨닫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은혜입니다. 그죠? 우리 특혜예요. 그러나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많이 깨닫고 많이 아는 사람,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 더 열매를 맺어야 돼요. 더 책임이 있습니다. 덜 알고 덜 깨닫고 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 책임이 적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뭐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어때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더 배운 게 많아요. 들은 게 많아요. 은혜 받은 게 많아요. 더 책임이 있어요. 이제 애들, 초등학생들 받은 게 얼마 안 돼요. 그 사람들보다는 책임이 있어서는, 분량이 있어서는 적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만, 선생이 뭐예요? 선생은 먼저 태어나서 먼저 배우고 먼저 깨닫고 먼저 변화받아서 본을 보여줘야 되고 가르쳐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주는 그런 위치에 선 사람을 선생이라 합니다. 그죠? 선생이라 합니다. 학교에 있어서도 선생이 먼저 배우고, 먼저 태어나서 먼저 배우고, 먼저 자격을 얻어서, 먼저 자기가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주면서 이끌어주잖아요. 학생들을. 그게 선생이에요. 그 선생이.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제자급이 다르잖아요. 12제자급 사도, 뭐 70제자급, 120제자급, 성경에 나오잖아요. 500제자급. 그죠? 거기서 이제 여기서의 선생은 바로 거기서 이제 12사도급이나 70제자급 정도로 보시면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그리고 지도자 위치에 있는, 앞서서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 뜻으로 양육하고 먹여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돌보면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 위치에 선 사람들을 선생이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급이라 될 수 있죠. 목회자급.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전도사님, 이런 분들 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선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선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만 영적인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찬, 예수님 안에서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다 선생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사실 어떤 부분적으로는 선생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분량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명령을 받죠. 베드로는 아직 성령 충만도 안 하고 좀 전만 해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지금도 아직 자신도 온전히 가누지 못하는 베드로에게도 예수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막대한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라라.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도 너가 더 낫지 않나 지금. 너가 나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받고, 그래도 어린 백성들 가운데 너가 그래도 나으니 너보다 못한 어린 자들을 돌봐라. 예수님처럼 본받았어, 낮아졌어, 겸손히 희생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으면서 옳은 대로 이끌어가면서 어린 주님의 백성들을 돌봐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선생된 자리요,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아니면 그런 임직을 안 받았던 우리 학생들이라도
얼마든지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먼저 본을 보이고 겸손히 낮아져서 희생하며 봉사하며 그들을 돌보고 옳은 대로 이끌 수 있는 선생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또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는 그런 영적 의사 역할을 잘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영적 선생, 잘못 선생, 영적 선생으로서 잘못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저께 제가 천안역에서 전도할 때 어떤 분이 술 먹어가지고 나한테 와서 조건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 전도지 달라고 전도 드렸거든요. 그거 읽어보시라고. 그런데 자기네 교회에서는 여기 천안역에서 전도하는 목사님 말을 믿지 말아라. 그 목사님 이단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를 두고 하는 말 같아. 또 다른 전도사님이 계시죠. 전도하시는 분. 근데 그러냐고? 이상하네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네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를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니 지옥이 있을 리가 만무하다. 그런데 그 천안역에서 전하는 목사님은 지옥이 있다고 막 전한다고 말이지. 일단 그거 거짓말이다. 그거 잘못됐다. 그러면서 나한테 막 쏘아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여호와 증인 다닌다. 여호와 증인. 그러니까 이단이 하나님의 종을 모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 여호와의 증인은 지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모르시나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내가 열어드렸어요. 부자는 자기와 자기 식구들만 알아서 떵떵거리면서 욕심내면서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은 안 돌봐주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 음부로 떨어졌다고. 그러나 가난한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불쌍히 살지만 배고픔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선하게 살았다고. 주님 안에서. 그러니 아브라함 품에 천국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느냐. 분명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곳곳에서 말씀하셨는데 왜 지옥이 없다고 하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서도 여호와 증인은 이단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아비가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느냐. 그것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천국으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해서 불신해서 회개치 않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지만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법칙은 진리의 법칙, 공의의 법칙,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보세요. 세상에서 판검사가 있는데 자기 자녀가 잘못하면 그들은 내 자식이니까 크게 잘못했는데도 너 내 자식이니까 내 판사인 내 자식이니까 내 검사인 내 자식이니까 너는 감옥에 안 가도 돼. 감옥 가지 마. 그렇게 하나요? 세상에 대통령 자식이라도 큰 잘못을 하면 어디로 간다? 감옥 가잖아요. 제가 그분에게 그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말하니까 더 욕하면서 쌍욕하면서 막 위협하더라고요. 시비가 있어요. 우리 옆에 하영이 섬이 다 있었는데 도저히 말을 안 되니까 말로 해서 이길 수 없으니까 욕하면서 가버리던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시간에도 그 예를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뿐만이 아니에요. 그 여호와 증인 이단에 속해 있는 목사라는 분, 그분이 주님 안에서
올바른 영적 의사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잘못된 영적 의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그분에게 대놓고 말씀했습니다. 술 취하셨네요 하니까. 왜? 응? 술 취했다고 하더라고요. 술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방탕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는데 술 취해가지고 그러면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대놓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야, 예수님 말씀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방탕하고 술 취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지만은 순종 안 하고 그러면 절대 천국 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영적 의사를 만나가지고 잘못된 처방을 듣고 잘못된 해석을 듣고 잘못된 가르침 받고 권면 받고 그거 좋다라고 자기의 입맛에 자기의 귀에 좋게 들리는 말을 들으면서 맞장구 치면서 좋다라고 따라갔다가는 영원히 후회에 막심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원히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꼭 이단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 아닌 이단들이 또 교회도 많아요. 그죠? 어떤 분은 또 어제도 어떤 남자분이 또 저한테 접근해서 전도지 받으면서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런데 그 사람도 술 취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 같아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어디 등산 갔다 오는지 자기 술 마셨다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술 마셨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나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형제님, 예, 형제님도 예수님 말씀대로만 사시면 천국 가십니다. 자, 그 말씀 한마디 드렸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누구든지 다 천국 갑니다. 믿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게 구원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주의 성수 안 지켜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다 잘못된 영적 의사들. 그런 사람들 따르면 다 지옥 갑니다. 11조 안 되래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다 지옥 갑니다. 그런 영적 의사 만나서 그런 영적 의사의 가르침 받아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교회 다닐지라도 이단 아닌 정통교회라는 교회 다닐지라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서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게 만들면 그 목사는요, 목회자는요, 더 큰 벌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느냐? 자,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정말 작은 소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잘못 가르쳐가지고 지옥으로 가게 만들어. 그러면 그 목사, 그 목회자는 다 지옥으로 갑니다. 아셨죠? 지옥 가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그래요. 누구든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실족해서 지옥 가게 만들면 차라리 연자 맷돌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1000m 좀 넘는다고 해요. 1000m 더 넘는다고 해요. 태평양. 그런데 여러분 연자 맷돌을 큰 연자 맷돌을 목에 딱 묶어가지고 그냥 산채로 탁 집어넣어 버리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거기에다가 거의 뭐 1000m 가까이 내려갈 수도 있죠. 그 전에도 한 몇천 미터 정도 내려갈 수 있는. 그냥 거기 다 죽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는 아주 작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서 지옥 가게 만들어버리면 잘못 가르쳐서 잘못 이끌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요 지옥 유황불문에서 형벌을 받는다.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 지옥 간 소자보다 더 큰 형벌을 받아요. 아셨죠? 엄청난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된 위치에 있는 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거야.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올바른 예수님의 참된 제자, 예수님의 참된 종, 예수님의 참된 그런 제자된 영적 의사를 통해서 가르침 받고 배움 받고 이끌림 받고 도움 받고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 것인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너무나도 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정말 참된 스승의 자세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참된 제자의 자세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 전에, 그죠? 유월절 전입니다. 유월절 전, 바로 이 본문의 시기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나서 잡혀가시기 전, 몇 시간 전입니다. 성만찬하는, 최후의 성만찬하는 그 장소,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아침에 끌려가가지고 그 전에 고문당하고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끌려가서 아침 9시에 십자가 못 박혀있고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바로 전날 저녁이에요. 이게 성만찬시. 몇 시간 전입니다. 몇 시간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후로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로 제자들에게 정말로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말씀해 주신 그 대목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치 유언과 같습니다.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즉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 드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들여 정성을 다 목숨을 다 인생을 다 들여 사랑하시되 끝까지 자기가 죽어서 이 세상 떠나기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벌써 사탄 마귀의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시험에 들어가지고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는 마음과 생각 가운데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죠. 배반하려고 예수님 넘기려고 그런 마음의 생각이 가득 있었습니다. 예수님 다 아세요.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가룟유다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 사랑해 주십니다. 아껴주시고 희생하고 헌신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이렇게 허리에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그 다음에 세수대에 물을 담아가지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밑에 딱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더러운 발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 돌아가면서 가룟유다 발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가룟유다 발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멀뚱멀뚱 보죠. 예수님이 갑자기 예고도 안 하고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구주시고 주님이신데, 선생님 중에 선생이신데, 구원자여 주님이신데, 아니 자신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은 것은 이해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주인과 종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당시는 노예제도가 있었죠. 자, 주인이 어디 가서 밖으로 외출해서 들어오면 누가 와서 발을 씻어줘요? 종이 와서 씻어줍니다. 아셨습니까? 귀한 손님이 왔어요. 그러면 누가 손 씻을 물을 갖다 주고 누가 발을 씻어줘요? 종이 와서. 아셨습니까? 어떤 주인이 오든 귀한 손님이 오든 간에 여러분 귀한 선생님이 오시든 간에 세상에서 누가 씻어줘요? 누가 서빙해 줍니까? 종, 낮은 자가 해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하신 거예요. 정반대로. 정말 어리고 부족한 제자들. 연약함이 많은 제자들. 깨달음도 부족하고 믿음도 작고 사랑도 자꾸 흔들리고 부족하고 그러한 제자들을 앞에서 주님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낮아지셔가지고 더러운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십니다. 지자들은 깨닫지 못하죠. 베드로를 위시해서 지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절 보니까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너희들 깨닫지 못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해가고 왜 이렇게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 주는지 지금은 너희들 깨닫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다 깨달을 때가 올 것이다. 주님이 알려주세요. 응? 베드로는 자기가 혹시나 잘못 대접받는 건 아닌가. 내가 구주이시고 완전한 스승이신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없다. 자기가 작은 자고 낮은 자인데 제자인데 어떻게 선생님을 제 자신이 발을 씻어 드리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선생님 또 구주이신 예수님을 또 내가 또 그런 발 씻김을 받는가.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용납하기 어려워서 8절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그렇게 고집을 피웠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너 내 제자가 아니다. 너 구원받을 수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정을 하셔야만 예수님이 그래 너는 내 제자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뭐 하나님 믿는다. 그죠? 교회 다녔다. 뭐 직분자다. 나 뭐 예수 믿는다 할더라도 예수님 나 너 몰라. 너 인정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 헛것입니다. 헛된 생활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칫 기독교인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예수님 밖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책망받은 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자기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자기 생각에는 이게 예수님이 좀 실수한 거 아닌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인들처럼 종처럼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종노릇을 할까?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자기 판단이 맞을 것 같아서 예수님 나 발 씻지 마세요. 그럴 수 없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부드럽게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 나와 상관이 없다. 너 내 사람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너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영이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깨닫지 못합니다.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해서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강권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싶었어. 그러면 9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너무 애 같은 말을 하죠. 깨닫지 못하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이런 또 인간적인 말로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10절 이하 보니까 예수께서 가랐을 때 이미 목욕한 자는 뭐예요? 목욕하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회개한 자입니다. 아멘. 목욕한 자. 우리가 목욕을 왜 합니까? 때가 있으니까. 몸이 여기저기 막 때가 묻어서 건지럽고 위생적으로 안 좋죠.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몸 깨끗하게 위해서 때를 밀어야죠. 그게 목욕이죠. 그죠? 목욕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목욕하는 건 뭐예요? 우리 영혼욕의 죄악을 씻어내는 거죠. 씻어내려면 뭐 해야 되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목욕하는 것. 이미 목욕한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한 자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회개하는 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의지해서 회개할지라도 자기가 알게 모르게 가끔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죄 짓는 것, 군데군데 흠점이 있는 것들, 죄악된 부분들이 어디에 붙어 다닌다? 마치 발 밑에 붙어 다닌다. 여러분, 목욕을 다 끝내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좋은 신발 없었잖아요. 그냥 찝신이나 조그만 남학신이나 그런 조그만 샌들 같은 것들. 그러니까 자꾸 이 먼지가 쌓입니다. 그죠? 그러면 밖에 나가면 목욕했다가도 밖에 나갔다 오면
먼지가 쌓인단 말이에요. 그럼 또 씻어야 돼, 발을. 마침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의지해서 믿음으로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지라도 알게 모르게 또는 죄를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조차도. 그런 죄들까지도 여러분 다 깨끗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너희 발까지, 발에 있는 그 흠점, 그 때도 다 씻어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씻어주신 겁니다. 아멘? 이렇게 이런 과정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철저히 진실로 철저히 회개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진실로 철저히 회개한 그런 열매를 맺은 삶을 살아야 여러분 진정으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영적 의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처럼 본받아서 그런 스승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진실을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여전히 죄악이 때가 묻어있고 알게 모르게 죄악을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올바르게 온전히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참된 스승이 될 수 있겠냐고요. 참된 영적 의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완전하신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제자의 살면서 영적 의사로서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가고자 영적인 그런 스승으로서 참된 참된 삶을 살아가려면 가장 큰 첫 단계가 뭐야? 진실을 철저히 회개한 삶, 진실을 철저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이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죠. 제자들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이 구주요 선생 중에 선생님, 완전한 스승이시죠. 14절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자, 세상에서 주님이라면, 주인님이라면, 자, 세상에서 높은 스승이라면 대접을 받습니다. 대접 받으려고 하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자, 주인의 위치에 있지만, 절대 스승의 위치에 있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아셨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하며, 오히려 섬겨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십자가 사랑 천국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자세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주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천국 갈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선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영적인 의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누가 더 큰 사람이냐, 큰 제자냐, 누가 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제자냐, 누가 수제자냐, 막 서로가 티격태격 다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닮고 더 큰 제자고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참된 제자로서 영적인 의사로서 영적인 선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지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보다 어린 자들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너희들 자신을 다 부인할 줄 알아야 된다. 너희보다 못 배운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못난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너희가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자신이 낮아져서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 쏟아부어서, 목숨을 다 부어서, 인생을 다 부어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온전히 다 사랑으로 섬겨줄 그런 심령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낮아져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 정말 예수님 안에서 참된 영적 의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영적인 선생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참된 그런 말씀 뜻을 참되게 따라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본을 보여드립니다. 그게 참된 제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참된 선생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참된 영적 의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주의 종들 모세나 이런 엘리야나 엘리사 이런 주의 종들을 먼저 가르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또 전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선생 스승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절대 스승이고 그 밑에 모세나 엘리야나 엘리사가 이렇게 중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면서 또 일반 백성들 앞에서는 또한 그들이 선생 자리에 있었죠. 선생 위치하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스승의 역할, 참된 선생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공생의 시대 때는 예수님 하나님이 주면서 구주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제자들의 참된 스승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그 제자들이 가르침받고 전도받고 가르침받고 양육받아서 또 일반 백성들에 가서 전도하고 가르쳐주고 섬겼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신약 성령 시대에 와서는 누가 대신 오셨습니까? 예수님 대신에 성령님이 대신 오셨어요.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이 내재하시고 특별히 참된 주의 종들에게는 특별히 주님이 강건적으로 강하게 주님이 특별하게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특별히 관리해 주셔서 주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전하게 해주세요. 마치 그러니까 오늘날에 말하면 주의 종들이겠죠. 특별한 종들 목사님이나 장로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은사를 받은 그런 주의 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면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 주님의 말씀 뜻에 합해서 자기들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살아가요. 본인들이. 그리고 주님의 말씀 뜻을 가르쳐줍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이 참된 선생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된 선생의 역할을 참된 의사 역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끕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던 그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천국으로 가게끔 해요.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물심양면으로 영육간에 도와주셨어요. 주님 안에서 영혼인 잘된같이 범사가 합력해 손을 들고 강건한 병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 쾌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참된 스승의 역할을 하고 참된 영적 의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특별한 주의 종들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요? 목회자들로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부모는 얼마든지 자녀에게 참된 스승의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스승의 자리에 있어요.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선생의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 자녀를 누가 먼저 돌보죠? 학교 선생이 아니라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누가 먼저 돌봐요?
부모가 먼저 자녀를 돌보면 자녀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를 맡기신 부모가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사람 중에 1차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자녀들을 돌보면서 가르쳐야 될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본이 되면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예수님의 말씀 뜻을 잘 깨달아서 가르쳐야 돼요. 그런 것이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교사 선생은 학생에게 본을 보이면서, 말만 하면 안 되죠. 윽박만 지르면 안 되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본을 보이진 않으면서 자기는 예수의 말씀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낮아져서 겸손히 희생하고 헌신하며 먼저 솔솔수범해서 본을 보이면서 살지는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윽박지르고 판단만 하고 말이죠. 욕이나 하고 벌이나 주고 요구만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부모로서 잘못된 지금 선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영적 의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도 마찬가지, 교회 학교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에게 본이 돼야 됩니다.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입니다.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막 판단하고 자기 생각에 비위 안 맞으면 막 욕하고 꾸지람하고 그러면 안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하면서 자기가 솔솔수범하게 그렇게 본을 보여야 돼요. 낮아져서 어린 자녀를 위해서,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낮아져서 요렇게 하는 거란다. 요렇게 하면 돼.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해서 낮아져서 겸손히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하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겸손히 온유하게 돌봐주는 것입니다.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양육해야지. 제대로 모르는 학생에게, 제대로 모르는 어린 자녀에게 무턱대고 못한다고 막 윽박지르고 말이지. 왜 이것도 못해? 뭐 자기가 먼저 부모가 또는 선생이 가르쳐주고 본을 보여주고 하고 나서 여러 번 가르치고 보내주고 하고 나서 그러면 모를까? 그러면은 그렇게 혼내줄 필요가 있긴 있는데 정신 못 차린다고, 부주의하다고, 그죠? 그거는 얼마든지 용납할 만한데 그런 것도 없이 말이죠. 애가 뭐가 알겠어요, 제대로. 어린 학생이 뭐가 제대로 뭘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먼저 우리가 자녀를 또는 학생을 또는 목회자면 성도들에게 먼저 자신의 본을 보이면서 또 하나님 말씀 뜻을 가르쳐주면서 계속 그렇게 돌봐주고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양육하면서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하고 죄악을 범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따끔하게 책망하신 것처럼 책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교회 성경 말씀에도 책망하라 했어요. 죄를 용납하지 말고 징계하라까지 말씀.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성령 시대에는 성령님이 직접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이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일반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목회자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섬깁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섬겨줘야 돼요. 교사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섬겨줘야 됩니다. 일반 성도들이 가르침 받고 양육 받고 다른 일반 사람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섬겨줘야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싶죠?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된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참된 제자는 아까도 12제자, 70제자, 120제자, 500제자 이 급이 달라요. 분량이 다릅니다. 책임도 다르죠. 은혜 받은 것도 다르고. 그럴지라도 공통적으로 여러분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아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했어요. 아멘? 예수님 말씀에 안 따르면 예수님이 참된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따라야 예수님이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가르쳐 주는 모범이. 그리고 가르쳐 주는 그 말씀이 뭐예요? 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 정도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의 삶을 산단 말이죠. 어리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답답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온유하게 가르쳐주고 본을 보여주시면서 천국길로 이끌어주고 장성한 제자로 양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끝까지 겸손히 헌신하여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헌신하여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멘. 겸손해야 돼요. 겸손히. 어느 한때만 해서는 압니다. 끝까지 내가 예수님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 했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참된 영적 의사의 삶을 살아가려면 참된 선생의 삶을 살아가려면 그걸 또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나는 무슨 제자의 삶을 살아가냐? 나는 무슨 선생의 역할을 하냐? 나는 뭐 영적 의사의 역할을 하냐? 그걸 무시하고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기 쉽지 않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 말씀에 따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을 본받습니다. 아멘. 그거에 분량이 다를 뿐이에요. 목회자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교사로서, 일반 평신도로서, 12제자로서, 70제자로서, 100제자로서, 500제자, 이 분량이 다를 뿐이지 공통으로는 다 참 제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공통으로는 분량이 다를 뿐이지 여러분 평신도로서, 부모로서 자녀부터 잘 양육하는 참된 스승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멘. 참된 선생 역할을 해야 돼요. 자녀가 영적으로 아프면 누가 먼저 그걸 돌봐야 되겠어요? 부모. 참된 영적 의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의 힘을 본받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자기는 그렇죠? 자녀보다 학생보다 어린 성도보다 배운 것도 많고 깨달은 것도 많고 믿음도 크고 사랑도 강하고 은사도 은하도 많지만 그걸 주장해서 대접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천국 복음의 핵심은 뭐냐? 십자가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이웃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희생하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헌신하는 돌봐주는 도와주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학생들,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더 우리가 잘해야 되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족에게 먼저 잘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끝까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희생하라는 거예요. 희생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인내하면서 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신부 단장으로 축복의 길로, 천국 영생 복락의 길로, 온전한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그를 본을 보이면서 여러분 가르쳐 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부터 준비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아멘. 지금 이 시기에 제자들은 그만한 준비는 안 돼 있어요. 아직은. 그러나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지금은 너희들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 깨닫게 되리라. 너희들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참되고 완전한 예수님, 우리의 스승인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참된 영적 의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된 선생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해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육간에 많은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6절 17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구주시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이면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택함 받은 자, 세움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순종. 아멘. 순종하세요. 예수님의 사랑으로는 순종이 넉넉히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아멘. 잔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따르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주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이에요.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안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순간만큼, 그때만큼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말씀대로 항상 자기 자신부터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히 낮춰서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주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 그렇게 해서 영적 의사로서 영적 선생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시기를, 천국으로 이끄시기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큰 복을 여러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해주시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